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리하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겠다 하는 말을 에서에게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타난 이삭의 좀 더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면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를 범하기 쉬운 요소들이 그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몇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았는데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우리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도 신앙적으로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리브가가 이삭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취하는 행동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할 때 제목을 조금 무섭게 세어보았어요. 그 제목이 어떠하냐면 인간의 모략은 저주를 낳는다. 조금 무서운 제목 같아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리브가가 야곱의 말을 듣고 그렇게 대꾸를 해줍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삭이 하는 얘기를 듣고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아버지와 내 형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을 해준다고 한다. 이 축복을 내가 놓쳐서야 되겠니?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될 텐데 너는 얼른 그 짐승떼에 가서 좋은 짐승 하나 잡아오면 내가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그것을 아버지가 드시고 너를 축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서 시작하면 결국 그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간의 모략과 계략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했다고 하면은 이러한 결과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생각에서 나온 것이 또 인간의 생각으로 넘어갈 땐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계략으로, 모략으로, 자기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에서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아무리 음식을 만들어 가도 아버지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리브가가 하는 말이 너는 걱정하지 말라. 저주는 내게 돌리고 모든 일은 내가 감당할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본문 속에서 저주라는 단어가 2번 나오게 됩니다. 리브가도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야곱도 역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머니를 속이는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할 텐데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머니와 야곱이 이미 그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깨닫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가 임한다고 하면 내가 받겠다. 여러분, 이미 리브가의 마음속에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임한 것입니까? 저주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나서야 저주이겠습니까? 이미 그 시작부터 저주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일까? 첫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재앙 중에서도 가장 큰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 물질이 없어진다든지 건강이 좀 약해진다든지 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든지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은 재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일 수도 있고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재앙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개개인의 재앙인지 모릅니다. 오늘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하라. 리브가는 아들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지금 자신이 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명령이고 잘못된 처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너는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결국 재앙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08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들이 늘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쫓아가면 결국 그것은 욕심을 낳고 그 욕심은 결국 사망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늘 말씀 안에서 예민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재앙인가? 타인을 속이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것, 그것이 무서운 재앙 아니겠습니까? 지금 리브가와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일 생각을 합니다. 형 에서를 속일 생각을 합니다. 생각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 털로 내 팔을 가리워서 아버지가 만져보자 하면 털로 덮인 자기의 팔을 만져보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겠다. 모든 완벽한 구체적인 계략을 꾸밉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서 넘어서서 타인을 속이되 가장 가까운 아버지를 속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선한 양심에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재앙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때라도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면 이런 더 인간의 생각을 쫓아서 더 큰 악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타인을 속이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늘 깨닫고 타인에게 오히려 이로움을 주고 도움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가장 무서운 재앙은 하나님을 속이고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양심이 마비되는 경우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하도록 그 음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는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마저 속이겠다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과욕이 이렇게 무서운 것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양심이 있었지만 결국 어머니 생각을 쫓아가다가 결국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되면 이웃은 안간이 없고 자기 자신마저도 양심이 무디어지고 마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죄의 속성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지함을 깨달아 말씀 앞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타인에 대하여 타인이 나의 이용의 수단이요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타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대상인 것을 깨닫고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 삶에서 그 씨앗이라도 제거해버리는 작은 흔적이라도 없애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만의 모략은 결국 재앙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 위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사람들을 먼저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먼저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 주인의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인간의 모략과 인간의 계략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는 작은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은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에녹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사 그 모든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주신 생업의 복을 더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며 장성한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유학하는 가정의 비전과 꿈과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